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어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는 믿네 예수 영광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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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자식되었던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산 소망 가운데서 힘든 나그네 인생길이지만은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 힘든 이 한 주간을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여 주셔서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염병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아침도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힘있게 살게 해주옵시고 힘든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없고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아침도 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주의 백성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그 시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의 위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을 이 역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의 생애에 가장 신나는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저에게는 아무래도 결혼식 그날이 참 신나는, 결혼하는 날이 참 신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모슬렘 부족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둘 이렇게 세워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신나는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신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신나는 일보다도 별로 신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을 할 길이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방황하다가 보면 우리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지요. 절망을 하게 되지면 결국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절망하게 되는 당면한 문제들이 참 다르죠.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문제로 힘들어서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또 부부 문제로 힘들어서 절망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병으로 아주 고통하며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자신을 절망케 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절망하게 하는 당연한 문제들이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가장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모든 사람들, 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지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우리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삶의 그러한 문제는 바로 죽음 문제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봤을 때에 제자들은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절망.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신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라는 분이 있었지요.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키르케고르 철학자에게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절망의 총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때문에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하여 대부분의 많은 병을 고치기도 또 하고 또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또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도 합니다만 이 죽음 문제는 아무리 발전한 현대 의학이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지요.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음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은 괴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참 울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의연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연히 죽음 앞에 의연한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죽음을 피하고 또 죽음을 늦춰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지요. 과연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일까? 죽으면 모든 것이 정말 끝나는 것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세계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갖는 가장 권위적 고민 중에 하나인 만큼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선현들이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죽음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한 분이 계신데 예일대 교수이자 철학자인 셜리 케이건 교수인데 그에게서도 죽음에 관한 속 시원한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의 결론은 육체가 파괴돼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죽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한 게 인생입니까?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나지만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질문해온 그러한 문제이지요. 인류가 죽음에 대해 최초로 질문했던 흔적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그의 연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사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점 역시 다양하여 각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그런 의식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이런 것이다. 세상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이런 것이다. 그 괴뇌만을 이해할 뿐 어떤 종교도 자신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원인이 있지요.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좋은 소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죄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따라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 문제를 가져오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 질병을 일으킨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제거하면 그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죽음의 원인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상 종교들은 많은 종교의 의식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또 저 불도들은 시주를 하고 또 이렇게 공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죄인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닦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르겠다. 제가 씻은 제 문제를 해결했는지. 자신의 죽음 문제를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0년 동안 절에서 수행을 했던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지금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자신의 죄가 깨끗해졌습니까?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결론은 답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다 영원히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신이 다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제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가 제거되었으면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없이도 많은 장례식을 치료하고 또 무덤에 묻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데 죽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에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죽지 않을 것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죽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신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분명히 죽는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나는 일은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고 우리를 가장 절망케 하는 이 죽음, 피하고 싶은 죽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하니 이게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이 죽어도 사는 바로 그날, 그 순간을 이렇게 기대하면 그 부활 때문에 삶이 어렵고 비록 고달프지만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취직하기 힘든 어떤 대학생이 취직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백수인데 수입도 없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취직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근무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무는 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근무할 그날이 얼마나 신나는 날입니까?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비록 백수로 지나는 힘든 이 시간들이 별로 힘들지가 않게 지나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고 하시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죽어도 삽니까? 정말 죽어도 사는 것입니까?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하는데 다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이지 그게 죽는 것이지 그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죽음이 없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없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께 죽음이 없다 하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역사의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산다라 하는 이 말은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인데 영생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지 죽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면 여기 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어떤 모습으로 현재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머물 것인지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도 신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면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은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참 우리가 그 천국, 현재의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었는데 자신이 천국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면 저 같으면 가장 먼저 저에게서 나올 그런 말이 와우.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을 보고 와우라고 탄호성을 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하여서 새 하늘 자신의 지금 내가 가진 이 모습을 갖게 되면 그 얼마나 신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정말 신나는 일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죽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홀령이 변화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하게 될 것이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만큼 신나는 일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신나는 일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신나는 일은 바로 죽어도 사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죽음, 우리를 절망케 하던 그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거나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허무주의로 전략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우리 남은 생에 또 신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음 때문에 고통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온데 우리도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 이제 이 죽음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산 소망,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소망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생에 가장 신나는 일을 또 경험할 그날을 저희들이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이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소망의 즐거움 가운데서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시간들도 주님 찬양하며 소망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 문을 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참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역병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 정부가 4월 30일까지 저희들에게 또 행정명령을 내리고 서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주 정부의 명령에 또 따라서 동참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가운데서도 좀 교회당을 그리워하시면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키가 없으셔서 그 기도 문을 열지 못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 목사님에게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로 카톡을 통해서든지 이런 메시지를 서로 통해서도 서로 격려의 그런 또 친교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또 서로 메시지를 통해서도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또 헌금하시는 우리 헌금하신 것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을 또 이렇게 교회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또 힘드신 분들은 셀 리더들에게 계속 이렇게 연락하셔서 재정부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부활의 산소만 가지시고 우리 앞에 앞으로 다가올 가장 신나는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서 소망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